11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화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여러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가장 힘든 순간은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겪게 되는 하나님의 책망이라면 이 고난을 견딜 만도 한데 주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됨에도 나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 마음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고난이 길어질수록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런 울부짖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신실한 주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오늘 함께 읽은 이 욥의 이야기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6장 앞에는 친구 엘리바스의 두 번째 연설이 있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기 4장과 5장에서 처음으로 욥을 향한 연설을 했었는데 이 두 번째 연설인 15장에서의 연설에서는 첫 연설과는 달리 욥을 향한 동정을 빼고 훨씬 화가 나고 적대적인 어조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욥의 말은 허망하고 영적으로 위험하며 자기 합리화에 지나지 않고 또 오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5장 17절부터는 어떤 한 익명의 악인을 상정하고 그 익명의 악인이 겪게 될 불행을 나열하는데 이름이 없지만 결국 그 익명은 욥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엘리바스의 연설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욥이 답변을 합니다. 1절에서 6절에 걸친 욥의 첫 번째 답변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너희였다면 재난받는 동료를 강하게 하고 또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대해 호소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을, 고통을 호소하는 그 표현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욥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주께서 나를, 그가 나를 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7절,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8절,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9절,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찌고, 11절,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12절, 그가 나를 꺾으시며, 13절, 그의 화살들이 사람들에게서 날아와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는구나. 그리고 또 14절,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다니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저를 겨냥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가지고 있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이 고백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인정받은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의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의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엄밀하게 말할 때 욥이 고난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욥에 대해 말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너무 잘 돌봐주시니까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돌봐주는 손길을 한번 거두어 보십시오. 그럼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첫 출발은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여김받는 자였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욥은 이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정말이지 보통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치시는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이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표현하는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주목해 보십시오. 9절에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10절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12절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13절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욥이 부르짖는 이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욥의 부르짖음을 읽으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욥은 의인으로서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은 자신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받으실 그 고난을 예표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 고난의 정점에서, 특별히 욥기 후반에서 욥이 자신의 고백 속에서 중보자를 찾고 의지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염두에 둘 때 욥은 아마도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당하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지 않으셨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러나 욥 자신을 빼고 이 욥의 고난을 읽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의로운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이 욥을 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욥의 고난당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을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좀 더 생생하게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처음 던진 질문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친히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러한 고난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비로소 깨달아 알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겪으신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당하심으로 내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난 속에서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찌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으며 어찌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영원하고 무한한 아버지의 진노를, 영원한 지옥의 한복판에서 우리들이 영원토록 받았어야 마땅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해 주신, 그래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그 은혜를 깨달아 알수록 고난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또 다른 은혜의 세계를 누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의인으로서 고난당하는 욥은 완전한 분으로서 택하신 죄인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욥이 고난당함 속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보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바라보고 더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헐값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요, 우리 편에서는 아무 것이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값없이 얻은 구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드님이신 예수님 편에서는 그 영원하고 무한한 진노를 감당해야 하는 두렵고 떨리는 고난이었음을 오늘
욥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무엇인지를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더 뚜렷하게, 더 풍성하게 깨닫고 어찌하든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성령을 의지하며 충실하게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를 맡깁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